교회 교육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계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질입니다. 이렇게 7월 둘째 주일을 교회 교육질로 정하고 해마다 강조하는 것은 교회들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교회 교육적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차영지,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키우는 교육 목장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차영지로 키우는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교회는 차영지 교회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교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말고 특별히 이 차영지를 세우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며 교육하고 교육받음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꿈땅 목장을 시작으로 조금 아까 누가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시작으로 비전 목장, 파워 목장, 성청 목장 순으로 진행되는 교육 목장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을 통해 풍성한 영적 수확을 거두게 되기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합니다. 아니, 태교라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말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뭔가 이바지하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것이 인간의 욕심하고 맞물렸어. 남보다 더 높은 지위, 더 힘센 권력, 더 많은 재물 등을 얻어서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왜곡된 교육의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네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력이 남다른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직 1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을 밤낮으로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오직 머리에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내용들로 채워지기에 그걸 채우려고 여념이 없어. 그러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악영향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습의 재미를 붙이지 못해서 편향적이며 제한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기형적인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실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교육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거나 1급 기술 자격증을 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지적이고 기능적인 습득을 의미하는 교육의 좁은 의미 중에 하나뿐이에요.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기능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능적인 면보다는 신앙을 통한 정신적, 영적 교육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회체제 교육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을 채울 수 있게 돼요. 인성교육의 사각지역을 보듬어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구성원인 신자들이 교회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세상 교육에 대한 것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고 심지어는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와 또는 우리 담당 교사와 얼마나 긴밀하게 자녀들 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아이들을 맡겨놓고 담임 교사하고 상담은 해본 적이 있으세요?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요리하는 등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함께 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차영지로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분으로서 우리의 자녀 교육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인식되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신앙을 떠나가게 되고 세상을 탐닉하며 오직 쾌락과 안일만을 쫓으며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겁니다. 모쪼록 신앙교육, 즉 교회 교육의 방치는 자녀들의 전인 교육은 포기한 채 기능적으로나 치우친 절름발이식 교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스스로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시며 교회가 이 땅에서 희망임을 선포하며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즉 지상 명령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삶과 인격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책임 있는 교육을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끌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가르치지만 말고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라고 정한 거예요.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중에 핵심은 뭐냐? 교육과 훈련이에요. 다른 교육이 아니라 말씀 교육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라 하면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 교육주의입니다. 교회 교육은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이 교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일반 교육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교육인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미래 선교사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신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멘. 교육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에 비해서 그 열의나 관심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한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소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하면서도 그것이 자녀 잘 되는 길이라고 기뻐합니다. 요즘도 기러기 아빠라는 성급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녀 조기 유학에 희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이 인과나 교육이라기보다는 직업과 출세를 위한 교육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능을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한 개인의 바른 가치관과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역부족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들의 그러한 열성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장은 어떻게 됐어요? 점수 전쟁터로 변했어요. 과도한 교육열은 과잉의 경쟁심을 유발하여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낳고 말았어요. 제가 저기 보면 여기에 저보다 더 연배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짧은 시간 살아봤는데요. 공부만 한 똑똑하다고 소위 똑똑하다는 학생들을 보면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흑자는 말합니다. 이제 인간 됨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절, 도덕 예절 교육은 신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세상 교육이 낳은 결과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절대 진리란 없다고 공언되고 있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상 앞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 교육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주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며 인생 목적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빚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창조적 인생관을 정립하는 것을 뚜렷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고린도서 3장 1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확신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저도 교회 교육의 방향각을 잃고 비틀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고3만 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해도 괜찮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잠깐 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고3이니까 하면서 고3만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경향으로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고3이 되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중단한 아이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갔다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저 멀리 물 건너가 버린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고3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때문에 대학에 떨어지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아이의 공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시간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 있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겁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해서 어떤 학생이, 재수하는 학생이요, 어디 가니? 학원에 가요? 수학학원에 가요? 학원에 가면 공부 잘 되니? 아니요, 자다가 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 속에서 찬양하며 올바른 삶의 목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맑은 영을 가지고 공부한다면요, 저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령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자신의 가치를 바로 보고 올바른 삶의 목표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을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결코 스트레스가 아니고 즐거운 일이 되면서 그로 인해 기본기가 튼튼해지고 그 위에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면 고3이 되어도 특별히 염려할 것도 없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악하고 속이는 세상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자기 분야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한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를 두는 실로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신앙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텍스트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텍스트북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이 발행되는 책 중에 세계에서 지금도 한 번도 1위 자를 뺏긴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여기에 교훈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책망이란 과오를 꾸짖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교정을 말하고요, 의로 교육함이란 의롭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조금 아까 그 아이가 입영 통지를 받고 교회학교 들어간 것처럼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뜻이. 디모데가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성경으로 양육해야 됨을 인식하고 아들이요 손자인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서 하나님의 종의 자질과 가능성을 보고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분별한 대중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시대예요.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문제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에요.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서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려서 무한대의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게임과 폭력물과 포르노물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시대적인 현실 앞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소망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된다면 어떤 세속 문화 속에서도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릴 때 좋은 것을 심어주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출세를 위한 처세술이나 세상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요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신앙교육의 최고의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일선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세속 문화가 파도치는 이 세상을 거침없이 헤어나가는 영적 군사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세속적 가치관이 물들어가는 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가르치라는 말을 train, 훈련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단번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책임 있는 교육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으로 낳은 자식, 내 자녀, 내가 낳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게 맡겨진 우리 반 아이들 맡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야 돼요. 성격적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창조적 인생관을 소유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책임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책임 있는 교육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미래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성경을 텍스트북으로 삼는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교사들이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보내고 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교회학교에 보내고 또 헌신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학교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가치를 잘못 인식하는 거 잘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각 교육부서, 특별히 우리 금당 비전 목장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있는 동안에 단지 어른들을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애보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영성을 기르고 미래를 살리는 차용지로서 자질을 키워가는 중요한 영적 사관학교가 바로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이에요. 아멘. 다 같이 우리 교육기관은 영적 사관학교다. 영적 사관학교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육은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북이 성경,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교회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더라도 교회 잘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 부모님을 전도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이의 선택에 맡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선택에 맡기는 건 매우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강권해야 되는 문제예요. 설교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 19일과 20일 주일에 꿈땅 목장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비전 목장, 파워 목장, 성적 목장 순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금요일 영적 대각성 기도회 때마다 교육 목장 여름 설교를 위한 집중 기도회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참석시키십시오. 해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을 며칠 동안 영혼의 병원에 입원시켰다 생각하세요. 영혼의 학원에 지혜 업그레이딩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영혼의 정원에서 갱신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주변의 아이들을 전대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우리 수련회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도 그 일에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보람되고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 훗날 후일에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배치된 믿음의 인물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각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들로 훌륭하게 제 몫을 감당하고 그런 차행지가 된 것을 볼 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르친 그 아이들이 저렇게 잘 자라서 교회 일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장로님들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소리를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는 것, 또 먼저 이루는 신앙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고 이 중요한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또한 연약한 영혼들을, 불신 영혼들을 잘 길러달라고, 잘 가르쳐달라고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잘 양육되어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엄마 사표 내고 싶을 때가 있고요, 아빠 노릇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교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셨을 때는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교사로 헌신하지 못했지만 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크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섬겨야 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여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야말로 책임 있는 신앙교육에 헌신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요. 학교 교육이나 세상의 일반 교육에 대해서는 그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몸살을 앓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니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교육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동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니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제부터라도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내게 맡겨진 우리 반 아이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창조적 인생관을 소유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겠다고. 그래 우리 모두 부모됨의 축복, 교사됨의 축복, 그리고 먼저 믿은 신앙의 어른됨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어린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으며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같은 세상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미래의 선교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런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그 헌신의 출발이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한 청해 주, 오늘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여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책임 있는 신앙교육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왔는지, 학교 교육보다 세상 교육보다 하나님 더 귀한 교회 교육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을리하고 있진 않았는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관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변화되고 창조적 인생관을 소유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게 싸우니 부모됨의 축복, 교사됨의 축복, 먼저 믿은 신앙으로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어린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 부르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기적인 이 시대, 가르치는 자로, 성도로,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이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도전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믿으시고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맡겨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책임 있는 교회 교육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며 결단에 싸우니 우리의 결단을 도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됨과 교사됨과 먼저 믿음의 사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마땅히 할 길임을 결코 잊지 말고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연약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미래 선교사로서 책임 있는 교육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번 여름 사역이 그 헌신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 꿈땅
이 비전의 여름 상격교와 파워 성청 여름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십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를 권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교육지를 맞이하여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먼저 믿은 신앙의 어른으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책임 있는 신앙교육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번 여름 사역이 그 출발이 되며 그 증거의 현장이 되길 소망하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으로 미래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위해 우리 모든 신앙의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